해마다 이맘때 3월이면은 고향의 봄이 생각납니다. 노란 개나리꽃이 피고 냇가에는 버들가지 우음이 돋고 들판에는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고 아지랑이 피어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LA는 요즘 와서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만 사계절이 별로 차이가 없어 날씨가 항상 따뜻하고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 안에서도 중부나 동부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은 어릴 때 뛰놀던 고향이 가끔 그립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가 50년이 넘었고 미국에 온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북에서 아니면 이남에서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끔 고향이 그립고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봄입니다. 봄. 지금은 봄입니다. 봄은 따뜻한 계절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비바람이 그치고 따뜻한 사랑의 계절이 봄인 것임. 봄에는 씨앗이 새순으로 힘차게 돋아납니다. 봄날의 햇살은 온갖 움츠렸던 생명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고목같이 죽었던 나무 가지에 파란 잎과 어여쁜 꽃송이를 피우는 계절이 봄인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새순들이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새싹들이 딱딱한 땅을 헤집고 솟아나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한, 땅속에 파묻혀 죽었던 것처럼 있던 아주 작은 씨앗까지도 봄이 되면 어디에서 힘이 생겼는지 우음을 틔워 굳은 땅껍질을 툭툭 터뜨리면서 올라옵니다. 겨울 동안 죽은 것처럼 앙상한 나뭇가지에도 봄이 되면은 파란 새순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들, 새순을 나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봄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의 영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봄의 역사가 있어야 새순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봄의 역사가 있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봄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봄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픈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한 가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을 뽑아서 이스라엘 종교적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가 되는 제사장 가문을 어느 지파에서 맡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의 후계자 지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12지파 모두 자기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선출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다 움켜쥐고 있는 권력이 제사장 권력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정정치가 이루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대표해서 제사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을 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엄청난 권리를 행사하는 제사장을 어느 지파에서 뽑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는 12지파를 다 불러서 그 12지파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자기들의 지팡이에 각 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팡이를 다 모아서 하루 동안에 제단 법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봄의 역사가 일어난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모세는 그가 속한 이 지파의 소유자인 레위 지파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 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봄 같은 마음, 봄의 날씨가, 봄의 역사가 깃든 그 지파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이 봄에 새순을 돋게 해야 됩니다. 꽃을 피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향기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이 봄의 역사가 일어나 새순을 틔우는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봄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봄 날씨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이 신비스러운 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움트게 하여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꽁은 못 잡아도 매는 매다. 그러나 여러분, 매는 꽁을 잡아야 매다운 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봄의 역사가 있어야 참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인 성도, 무능력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목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묵은 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봄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서 이 봄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꽃을 피워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봄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 쉬운 때가 이 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봄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에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과 양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올 때, 제약이 가까이 올 때에 쉽게 물리쳐야 합니다. 내 신앙이 내 양심에 울리는 경보를 듣고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쓴뿌리를 뽑아내고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봄에 우리는 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코비드-19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신앙이 혹시라도 잠자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는 봄이 됐습니다. 열심히 씨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깨어 정신 차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봄의 역사를 내가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하여 봄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무엇인가 봄의 역사를 일으켜 씨를 뿌려 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영국 런던에는 하루에도 수천 대의 독일 폭격기가 와서 포탄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런던 시가지에는 이상한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영국에는 없는 꽃들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 꽃들은 뉴질랜드 해안가에서 원래 피는 꽃들인데 수백 년 전에 그 꽃씨들이 계속 바람에 밀려서 와서 런던 옆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폭격을 당할 때 이 땅이 뒤집어지면서 꽃이 피게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봄의 역사입니다. 이상하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심겨진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의 씨앗, 위로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특별히 조상 때부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물질의 씨앗, 헌신의 씨앗, 충성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씨앗들을 수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영적 생활 원리를 가르쳐주는 비유들입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심는 대로 거둔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농부들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여건 가운데서도 꽃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성공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꽃피고 열매 맺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오늘 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행위는 모두가 다 위대한 축복을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작은 일이라도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봄의 역사를 일으키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봄의 역사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천배 만배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 되돌려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열심히 봄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 열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성경도 좀 많이 보고 기도 생활도 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뭐 이런 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들면은 바로 해야 된다. 그것이 봄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 헌신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헌금도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일을 할 때에 따뜻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고 후회하는 분은 없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잘해도 지나고 후회합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너무 많이 가져도 후회하고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도 후회한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일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은 후회가 없는데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쉽지를 않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서로 뜨겁게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이란, 그래 보면 내 마음이 메마를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른 줄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보람된 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며 살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했던 일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랑으로 했던 일,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위로했던 일, 그것이 내 보람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나 남을 미워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그 당시에는 잘했는지 몰라도 끊임없이 후회하게 합니다. 왜요? 사랑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가장 위대한 사람을 다윗이라.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10여 년 동안에 사울 때문에 가족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를 넘나들었습니다. 시달렸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죽이면 됩니다. 지가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요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사랑으로 재어보고 사랑으로 달아보고 사랑으로 비춰보니까 그것이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을 잘 넘겼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모두가 다 당신을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모양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봄의 역사를 일으키며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는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면은 언제나 열매가 풍성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하는데 나는 이게 왜 이런가? 되는 일이 없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다. 처음 우리가 미국에 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 벌써 다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못 이룬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들이 이민생활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을 쪼개가며 투잡, 세잡 뼈가 무너지도록 일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라. 내 힘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새롭게 도전해 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을 이 봄에 해야 우리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봄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면은 우리의 생활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씨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여, 내 생활 속에 봄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머지않아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